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와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오늘 나눌 게 꽤 많으니까 먼저 우리 자판기 가족들 환영하면 시작할까요? 민전이, 임향순, 이진영, 남이양, 김수영, 민전이, 강태원, 주은총, 빗걸음, 구성희, 라피르, 개구장이, 심원, 하은정, 디오솔리, 박미자, 명헌리, 이미숙, 은실리, 왕행숙, 김용숙, 강수영, 제이케킴, 정혜원, 뚠뚠, 포에마장, 은베로니카, 피아노참미, 주님사랑, 주주마음, 표선이, 고은정, 지인이, 박혜수, 이양숙, 신현상, SS, YS킴, 이효래, 더 내려놓음, 김금희, 귀순박, 주님사랑,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주제는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3가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댓글들, 더 나가서 질문들 보내주셨는데 한 분씩 다 나누지 못하는 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3분만 딱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나 홀로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난 후에 궁금한 것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나누거나 지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 방언을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들 은사에 관하여서는 그 설교 내용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 방언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나 이 채널에서 담대히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한나라라는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왜 그 방언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소극적으로 나누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공격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그런 공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거 모든 것이 제대로 다 해결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 아세요? 맞아요. 신학교에서도 성령님의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무식하지만 총대를 매면서 여러분과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 성도님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궁금하신 것이 5만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궁금하신 거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다음 다른 기도로 가기 전에, 가르쳐드리기 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 보내주세요.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조이 관. 주님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제가 집안의 수입 지출을 재정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판기를 통해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알려주셨고, 제가 요즘 방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계세요. 와우, 진짜 제 갈급함을 브라이언 목사님께 알려주시듯 타이밍이 와우. 그런데 제게 방언이 나타났는데 목까지만 나오고 있다가 더 연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연습하면 방언의 유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보통 다른 분들은 갑자기 혀가 자기 주관대로 안 되며 방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의 어떤 점 때문에 저희 방언이 입 밖으로 시원히 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방언 기도로 주님과 더 깊고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라면서 조이 콴이라는 성도님 보내셨어요. 누가 더 연습하라고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변 다른 분들이?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유창해지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방언이 아름답게 성령님 안에서 개발될까요?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오늘 아이들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많은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최혜진 성도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방언 끝에 대한 많은 유튜브 정보를 들어봤으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언 기도 후 전
저는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해 어려움이 많아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방언 기도 후 악한 영의 공격을 자판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미리 금지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니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통축하는 기도인이 항상 하겠습니다. 입으로 조용히 하는 게 맞는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자판기로 제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면서 최혜지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어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성도가 되도록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질서. What is the proper order in speaking in tongues? 먼저 여러분에게 기초를 깔고 나눈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한지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5번째 기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나타나게 하시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몰라요. 또한 저의 생각과 관점과 다른 자들이 있어요. 그 다른 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방언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교계를 가르며 교계에 혼란을 주며 교회에 혼란을 주며 어떤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 목사님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 이 방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중에서 일부분만 알고 체험한 것뿐이라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체험한 그 일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가르쳤다고 본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편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맞아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도 천국의 비밀 특히 은사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알고 있고 부분만 알고 그리고 부분만 가르쳤다고. 근데 그분도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장성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이걸 읽어드리냐? 은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은사가 있다 없다 은사가 끝났다 아니다 은사가 진짜다 가짜다 등등의 찬반 논쟁은 그리고 이 비판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천국에 가면 그때 이 모든 찬반 농장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저의 깨달음이 만일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부분적일 수 있다면 저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가진 분 역시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부분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시며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주실 때까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알고 체험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제가 감히 모든 것을 안다고 감히 주장을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가 없고 특히 방언의 은사는 없고 가짜라는 분들 역시 어쩌면 그들 역시 일부분만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들의 주장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저의 주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같은 하나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싸우지 말고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할까요? 존중하면서. 그러나 이번 방언 기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나눈 이유는 방언 기도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빈번하는 잘못된 비성경적 관행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 관행 때문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을 너무 무시하며 너무 홀대하며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올바르게 잡고 올바르게 나가고자 여러분과 이렇게 차근차근 나누고 있는 거 이제 여러분 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차근차근 길게 나누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방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그럼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 첫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방언의 유익을 언급하고 추천하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즉 방언을 추천하면서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질서 지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부터 11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한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가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나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나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르치면 아무 뜻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까닭을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하나님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많이 해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도 남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중에 가르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중 앞에서 교회에 모인 대중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통역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 가르치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은 당연히 비성경적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잡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한 우리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맞아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으로만 개인 방언기도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그 개인 방언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 방언을 말해 자기의 덕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으로 방언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니까 자기의 덕이에요. 개인으로 방언 기도 많이 하며 그리고 통역 기도한 자가 없으면 회중에서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인적으로는 수시로 그리고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하되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에게 나눌 때에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삼가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으로 회중에게 가르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요. 그러나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다 해도 그들이 통역하는 방언이 진짜 통역인지 가짜 통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방언의 모든 통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방언의 통역이라도 통역하는 자는 물론이지만 통역을 듣는 무리 역시 먼저 아우도하면서 올바르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악한 영이 통역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 생각,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가르며 흔들어 놓으며 성도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통역하는 자와 통역을 듣는 모든 우리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해서 깨끗한 영으로 막힘이 없이 통역을 하고 통역을 들으며 항상 이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우도하면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통역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 통역한 자들은 아무리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신 은사로 방언을 듣고 통역한다 해도 본인이 듣고 통역한 방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누길 원하시는 것을 먼저 여쭙고 분별한 후에 나눠주세요. 부탁입니다. 왜냐? 때로는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너무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원치 않은 그런 사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향한 뜻일 수도 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누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방언 통역으로 이 방언을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얼마큼 어떻게 어디서 나누길 원하시는 것을 분별한 다음에 나누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드렸지만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다고. 저 역시 많은 분들의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며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들이 하시는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고 해서 알아듣는 모든 것을 다 나누기 전에 저 역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큼 어떤 단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해서 교회와 개인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저부터 먼저 꼼꼼히 아우도하고 또 아우도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하는 자는 먼저 항상 아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 모임이 되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르고 질서적인 성경적 관행이 교회 모임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자들이 거의 다 많은 자들이 매우 신비적으로만 접근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초자연적 은사는 매우 신비롭지만 신비적으로만 접근하며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며 그렇게 신비적으로만 남용하며 심지어는 개인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혼란하게 되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홀대하든가 무시하면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올바르게 사용될 때 이것이 귀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되고 남용하고 심지어는 개인 유익에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성령님의 은사는 당연히 신비롭지만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란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선물을 신사적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며 사용하시는 것, 신비적인 선물을 신사적으로 나타나고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신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참 목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신사적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비적인 은사를 매우 신사적으로 알려주시며 다듬어 주시며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신비적으로만 보고 배운 대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매우 신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며 모든 은사의 나타남으로 홀로 영광 받고 계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신사적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신사적이며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관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이런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저의 마음도 아픈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려고 꼭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잡아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나누고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의 초자연적 선물을 홀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개발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진짜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이 있으며 질서 정연하게 세워 나가도록, 그리고 사단의 계략도 무찌르며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에서 자유 얻도록.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그 12장 7절. 네, 그다음 쭉 올라와 주세요. 네. 쭉 올라와 주세요. 쭉 올라와 주시고.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네. 12장 7절.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 능력과 권세, 즉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며, 세 번째,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며, 네 번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유익이 되도록.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 역시 모든 자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14장 3절, 14장 4절, 14장 5절, 14장 12절, 14장 17절, 14장 26절.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근데 한국어로 덕을 세우다, 영어로 edify,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이걸 지각하게 되면 깨지고 고장나는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재건축됨을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다, 영어로 repair, restore and rebuild. repair, restore, rebuild. 즉 고치고 회복되어 재건축. 즉 죄로 깨지고 고장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진짜 크리스찬으로 튼튼히 세워지는 대공사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언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바르게 방언기도를 해야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잘못함이 있어서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있나요? 그리고 방언기도의 장단점과 위험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만 나누고 할게요. 제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성도들 신앙 수준도 다르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부분은 잘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자판기를 통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에서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콜린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초자연적 선물을 예배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너무 신비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모든 초자연적 은사를 너무나도 신비롭게만, 신비적으로만 접근했었고, 그리고 그렇게만 바랬던 우리의 모습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신비로운,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이제 신사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품위와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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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 와브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다음 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과 유튜브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월 이번 와브라 모든 분들 기대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아시죠?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